성경에는 수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인과 셋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과 셋은 모두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며 자손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아 도시를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축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축을 키우는 법을 만든 사람이 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이며, 질병의 원인도 모를 시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통기타를 다룬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기타를 아직 50%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타고나야 하며 천재성이 아니면 다루기 어려운 분야가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발은 그런 상황에서도 수금과 퉁소를 잘 다루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데, 나무와 돌밖에 없던 시절에 구리와 철을 다루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색종이를 접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색종이 접는 법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도 잘 접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이들에게 혼나기 일쑤입니다. 두발가인은 불도 다루기 어려웠을 것이고, 구리와 철에 대한 정보도 없었을 때 그것들을 잘 다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족보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의 족보를 보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 이하를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쭉 이름과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의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또 나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셋의 후손들에게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없나라는 생각과 자랑할 것이 나이밖에 없어서 나이만 기록하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계수가 되었지만, 가인의 족보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은 하루도 계수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왜 그들의 인생이 계수가 되지 않았나 보니, 오늘 본문 5장 16절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을 짓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은 단 하루도 그들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은 5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별일 아닌 것 같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계수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또 쾌락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 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돈을 아끼고 물건을 아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낚시를 하여 길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믿음으로 걷어올린 시간만이 하나님께 계수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4시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길어 올릴 때 우리의 삶은 계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계수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들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보이지 않아서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은 경건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경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없는 말씀, 예수님이 없는 찬양과 예수님이 뜻이 아닌 기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의 삶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야 경건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고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즉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24시간 동안 스승과 함께 붙어 다니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스승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스승을 믿고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무국교회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가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중에 모든 시간을 건져 올려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무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